오늘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호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사역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드러날 때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까지 그의 수고와 중보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불평을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사야는 이렇게 결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중보자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고 또 우리 감리교단의 영적 파수꾼이고 한국교회 영적 파수꾼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인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찾고 계시죠. 이스라엘에게 비롯된 구원이 마치 아침 태양이 가까운 언덕, 들 그리고 더 높은 산을 향해 그 빛을 펼쳐나가듯이 온 세상을 향해 그 빛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나타날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에도 미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새 이름은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용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이 새 자가 들어가는데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후에 그곳에서 살게 될 자들을 언급할 때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새 이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이 회복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수치와 가난, 압제로 대면되는 삶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번영과 영광으로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정의를 보고 모든 왕이 이스라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고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됩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일부 찬양대가 헵시바 찬양대잖아요. 이름의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헵시바의 문자적인 뜻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뿔라의 문자적인 뜻은요,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요,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말하자면 버림을 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한 번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암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이제 징계하실 때가 있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뿔라와 같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뿔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헵시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의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사야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로 이 결혼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무슨 차이죠? 다 등을 준비했어요.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기도 하고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등불에 그 기름만 준비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5절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듯이 내 아들들이 내 땅과 결혼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아멘. 그죠?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보고 여자와 결혼하듯이 내 아들들이 내 땅과 결혼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번 버림받았던 이스라엘과 재결합하는 사실을 청년과 처녀의 재결합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뜻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웃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직 상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상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야? 아버지를 떠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거 모든 말에 개를 다 넣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를 떠나면은 우리 삶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일에 보면은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해 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카톡 배경 사진이 바뀌어. 우리 사모님들도 보면은 남편 사진을 넣어놓는 사모를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런데 어쨌든 밀려나는 거야. 손자 손녀한테 밀려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하다고요?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래요. 표정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뭐 수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지 물러 목사님 성경을 돌아가신 다음에 봤더니 성경에 빵꾸가 많이 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뮬러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어느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 말씀에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주여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음성을 듣고 무엇을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62장 12절에서 4절에 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 같은 결과는 메시아의 구속사에게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다 밑죽으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밑죽으세요. 거룩한 백성. 그 다음 밑죽으세요. 또 여호와께서 어떠한 자? 구속하신 자. 그 다음 또 너를 일컬어 그 다음에 찍었어요. 찾음받은 자다 이거예요. 찾음받은 자. 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누구란 얘기예요? 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구속하신 자가 되게 해주셨고요, 찾음받은 자가 되었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전에는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을 때 그 성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